올해도 오늘 본문이 마음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곳에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 해결 받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1년에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죠. 1년에 한 번 또는 신방 가게 되면 2번, 3번 등을 듣게 되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난히 이 본문에 마음이 가고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참 두근거리는 마음을, 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출세, 성공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출세와 성공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게요, 솔직히 고백이 안 되어지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방향을 그곳으로 맞출 수 있고, 방향을 그곳으로 맞추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아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펴시고요. 전에 들었던 설교 본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 그죠? 우리는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 고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펴보시면요, 크게 사무엘하 24장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작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1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말을 바꾸면요,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가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게 아닙니다. 자, 누구에게 진노하사 다윗을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다시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또 진노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에 언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렸었는가요? 기브온에 인하여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뭡니까? 죽임으로 3년 기근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이때 이 다윗이 이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어떻게 해결받았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고요. 사울의 자손, 그죠? 7명. 뭐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뭐 그 말도 크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의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임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올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윗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노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들어가도록 진노하셨을까요? 요 이유로 아시는 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다윗을 향하여 진노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단 말이야. 전에 기근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주었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진노를 주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주부에 있는 건 아니겠죠? 작년에 말씀한 걸 다 기억하시네요. 제가 작년 이거 별로 강조 안 한 것 같아서 올해 내가 일부러 다시 한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거스리면 뭐가 임하게 되겠어요? 재앙이 임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죠? 압살롬을 따랐어요. 또 다윗을 반역했던 인간이 한 명 있었죠. 세바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따라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세우려 했다고요? 압살롬 왕조를 세우려 했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세바의 반역을 그대로 묵인해 두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몰아넣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주시는 분은 우연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재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24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다윗이 지금 나라가 번성하고 안정되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함으로 뭡니까? 자기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 또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마 조금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그때에 사탄이 쑥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상과 사무엘 하의 메시지가 이해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조금 잘 될 때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조금 평안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면 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자, 믿음, 이성, 믿음과 이성. 자, 믿음과 이성. 잘 기억해 두세요. 이성과 믿음. 자, 믿음과 또 비슷한 말이, 또 이성과 비슷한 말이, 이성은 과학. 과학과 또 영적인 세계. 자, 보세요. 이성과, 믿음과 이성. 과학과 영적인 세계. 이 두 개가요, 다 균형을 맞아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있어요. 자, 이성은 뛰어나고 과학을 믿는 힘은 탁월한데, 믿음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기울겠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돼요. 또 반대로요. 믿음은 좋아.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이성과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 사람 성공하겠습니까? 대답 좀 하이소. 이 사람 성공하겠어 못하겠어요? 성공 못해요. 그렇죠?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 좋아.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아.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겠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벌까요? 유대인들이 균형이 딱 맞아요. 믿음과 이성, 영적인 세계와 과학, 이 균형이 딱 맞아요. 그래서요, 믿음과 영적 세계를 향해서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말씀 외우고 이런 걸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요, 이성과 과학적인 힘을 터득해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딱 갖추고 있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도 온전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냐? 어디에 지우쳐 있을까요? 이 믿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막 지우쳐지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성과 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약간 많이 배운 성도들은 이성과 과학은 굉장히 많이 알아. 그런데 믿음과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의 종으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포로와 종이 되지 않게 해서는 믿음도 확실히 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확실히 알고 이성과 과학의 뭡니까? 바탕도 확실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 이게 바로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또는 100대 100으로 합쳐져야 비로소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 어떤 눈을 길러야 되느냐? 믿음의 눈도 길러야 되고 이성의 눈도 길러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한 눈도 있어야 되고 과학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탁월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비로소 세상에서 뭡니까?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요, 너무 많은 설명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요, 잘못 강조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요, 믿싸움은 여기에만 그치지 말고 믿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가버리면 이 세상적으로 우둔해져. 그러면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추어라 그 말입니다. 실력도 없는 사람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균형 잡힌 신앙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뭡니까? 믿음이 없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성과 과학을 믿으니까 쭉 나가다가 바벨탑에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고 영적 세계에 안 하는데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복음에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이성, 과학과 영적 세계를 동시에 딱 갖추고 일어날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꼭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돈을 벌면요, 기부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과 영적 세계를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 과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부의 의미가 어떤 자기 뭐랄까요? 이름 내기 위해서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들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균형을 딱 맞추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지. 실력은 없으면서 자꾸 복도 안 하면 그게 뭐라고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력이 갖추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실력도 갖추고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팍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이성이 이상해. 과학의 힘을 몰라. 이러니까 이 돌아도 빙빙 도는 다람쥐 채바퀴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성공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반대했죠. 그런데 왕이 워낙 강하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인구 조사했는데 다 하지도 않고 대강대강하고 마쳤다라고 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참 또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인구 조사를 거의 끝낸 후에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가 나의 공로를 조금 덜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나는 너무 위대한 다윗의 신앙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의외로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은 잘 깨닫겠지만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나 자기는 옳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틀렸어요. 언제나 자기는 바른 길을 가요. 다른 사람이 틀린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딱 깨달았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은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 없습니까? 미련하게 행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미련하게 행하였음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에게,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할 것을 말씀하셨죠. 뭡니까? 7년 기근. 두 번째가 뭐죠?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인가. 세 번째가 뭐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 것인가. 이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라고 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죠.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찾아봤어요. 266명 죽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266명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266명만 죽어도 예배 폐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또 다윗이 보니까 백성을 치는 천사가 또 다윗 눈에 보이니까 17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사. 차라리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게 지금 진노가 온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주기 위해서. 근데 기도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취소사.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상한데 대답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론을 하면 듣죠. 근데 요 딱 기도 드리는 타이밍을 통해서는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드디어 또 나타납니까? 갓 선지자가 나타나요. 갓 선지자가 권면을 하죠. 18절 말씀에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한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갓 선지자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왜 이 권면이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였습니까? 피를 뿌리는 길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피를 뿌림으로 회복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피를 뿌리세요. 문제 해결받는 길, 피를 뿌리세요. 그렇게 다윗에게 간 선지자가 권면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예배 기도다. 기억나시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예배 기도다.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물론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큰 응답과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는 뭐냐? 예배 기도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해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구입하죠. 아라우나가 그냥 쓰시라고 하니까 다윗이 내가 값을 주고 쓰겠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지요.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 앞에 뭐 했냐? 제단을 쌓았다. 25절 보세요. 오늘 이런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피를 뿌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이다. 이걸 딱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이성과 과학을 연구하고 세상에서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주일이 되면 죄를 사함받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온전히 보내야 돼요. 그럼 또다시 한 주 동안 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것, 과학, 믿음과 이성 이런 걸 또 다 균형 맞춰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평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의 시간표는 뭐냐? 예배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예배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되는 생각, 행동을 하지 마라. 또는 그런 것에 동조하지 마라. 그래 되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반대되는 일에 동조하게 되면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바에게 동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다윗 편에 서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버리고 뭡니까? 압살롬 편에 서고 세바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는 또요,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 우리가 이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나를 낮춰야 돼요. 반대로 절대로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면 내게 이성과 과학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근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때 실패하면 그게 교만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라? 예배하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 24장 지겹도록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지겹도록 들어야 됩니다. 귀에 뭐가 박히도록, 딱지가 박히든 못이 박히든 자우지간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무엘하 24장 지겹도록 전하신다면서.
만약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전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돌아가실래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실래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 설교를 저는 정말 요즘 저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히 제가 막 양념을 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근데 양념을 치는 설교가 어려워요. 이게 위험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양념을 치는 설교, 목사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깨달은 거, 이거 막 치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험해요. 성경만 딱 풀면요, 아멘하고 성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감화시킬 능력도 없는 목사가 감화시키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한 은혜 소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다윗 왕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곳에 언약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믿음과 이성, 영적 세계와 과학을 잘 분별하여서 실력을 갖추고 믿음도 준비하고 영적 세계를 위하여 과학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